지난주를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청년부 지난주 수요일 날 특성이었는데 정말 많은 청년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정말 긴장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 설교인데 이 청년들이 많이 나와서 좀 특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제 면이 좀 살 텐데 이거 어쩌지 해서 제가 사실은 좀 특별 지령을 내렸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나 설교니까 무조건 다 나오라 해라. 네,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찬양할 때 손을 맞잡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오늘 설교와 너무나 잘 맞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설교 안 해도 되겠다 사실. 이미 다 보여줄 거, 얘기할 거 다 얘기했는데 오늘 똑같은 설교 재반복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함께일 때 더 크게 웃고 함께 짐을 짊어질 때 비로소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과 일터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이 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여느 모임과는 차원이 다르죠. 단순히 취미가 같거나 이익을 위해 모인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는 그 놀라운 사랑 안에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울을 보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주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영적 안식처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솔직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 공동체가 늘 천국 같기만 하던가요? 안타깝게도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관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르게 살아온 환경, 그리고 각자의 기대가 부딪히며 때로는 그 따뜻했던 공기가 서늘한 긴장감으로 순식간에 공기가 바뀌어 버리기도 합니다. 의도치 않은 말 한마디가 오해의 불씨가 되고 사소한 서운함이 쌓여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에는 이런 관계의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키는 묘한 흐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정말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과 내면에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요즘 대화의 중심에는 내 마음, 내 상처, 내 자존감, 내 감정 이와 같은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같이 이렇게 잘 말합니다. 나는 상처받았어. 내 감정이 존중받지 못했어. 사실 이것 자체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과 감정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내면을 살피는 일은 오히려 건강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문제가 되는 순간은 우리의 시선이 오직 내 마음에만 고립될 때 발생이 됩니다. 내 감정의 상처는 돋보기를 댄 것처럼 아주 크고 선명하게 보이는데 정작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의 형평과 눈물은 너무 흐릿하게 보이고 고려할 대상으로 전혀 인식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예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갑질이라는 단어입니다. 뉴스나 인터넷 아니면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음식이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또한 주문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폭언을 쏟아내는 그런 장면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누구나 마음이 상할 수 있고, 그 불편하고 상한 마음을 조금 정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식당이나 카페에서 직원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이 막말을 막 쏟아내는 그 사람의 내면에는 이런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내 기분이 나쁘니 너는 당해도 싸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 현대인들의 관계를 망치는 이 형태를 두 가지 핵심 키워드로 정의하였습니다. 바로 이 특권 의식과 자기애라는 것입니다. 나는 당연히 대접받아야 되고 나는 절대로 불편하면 안 된다라는 이 자기 중심성이 우리 시대의 거대한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특권 의식과 자기애가 이 교회 담벼락을 넘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은혜에 대해 대화가 흐르던 자리에 어느덧 나는 상처받았어라는 말이 최종적인 선언이 되어버렸고,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서운함이 이 사역의 기쁨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상대를 용납하기보다 정죄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나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흐름이 반복되면 당연히 이 공동체는 약화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조심해야 하는 불편한 사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지점을 명확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마음이 무엇인지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는 단 하나의 강력한 열쇠는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든든하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한 마음으로 묶고 무엇이 갈등의 순간에도 관계를 붙들게 하며 무엇이 우리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는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첫째로 특권 의식이 아니라 겸손히 교회를 든든히 세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 해답을 멀리서 찾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길은 기술적인 방법이나 조직의 개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다툼과 허용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다툼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리테리아는 이 본래 고대 정치판에서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자기 판을 만들기 위해 세력을 모으고 내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상대를 깎아내리는 그런 이기적인 야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생각이 옳아야 하고 내 방식대로 진행되어야 하며 내 목소리가 가장 커야 한다라고 고집하게 됩니다. 또한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운함이 몰려오고 누군가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이 참으로 불편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동체 안에서의 의견 차이가 아니라 공동체보다 자신의 위치를 더 앞세우게 되는 권력 다툼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언급되는 이 허영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케노독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비어있다라는 케노스와 영광이라는 독사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속이 텅 빈 영광이라는 뜻으로 겉으로는 영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속이 텅 비어 있는 인정 욕구를 뜻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들에게 대단하게 보이고 싶은
그리고 박수받고 싶은 그런 인정 욕구에 사로잡힌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허영에 빠지면 사역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작은 평가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고 알아주는 이가 없으면 금방 탈진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이 공동체의 치명적인 이 두 마음을 해소할 유일한 처방전을 무엇으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시선의 이동을 뜻합니다. 나에게만 고정되어 있던 이 지독한 관심의 중심을 타인에게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늘 마음에 두 가지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내가 얼마나 옳은가 보다 이 일이 정말 공동체를 세우는가를 먼저 묻습니다. 또한 내가 인정받는가 보다 그 형제, 저 자매가 온전히 세워지고 있는가를 먼저 살핍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조금만 우리는 의견이 달라도 내 생각이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라는 고집이 먼저 올라오고 조금만 섭섭한 대우를 받아도 내가 뭔데 나를 무시해 라는 그 날선 마음이 툭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 마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을 따라 사람의 조건을 비교하는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상대가 나보다 뛰어난 점이 있어야 비로소 나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앞세웁니다. 그 사람의 가치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값만큼 귀한 존재,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상대방의 가치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지체가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바꿀 만큼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로부터 묻어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가 옳은지 결혼은 토론장이 아닙니다. 누가 더 높은지 결혼은 경기장도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더 귀한 분으로 대접하며 함께 세워가는 집입니다. 오늘 나의 말과 행동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다 옆에 있는 지체에게 상처를 주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여유가 나보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려는 그 한 걸음의 겸손이 우리 공동체를 비로소 든든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둘째로 자기 애가 아니라 서로를 돌봄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웁니다. 앞서 살펴본 겸손이 우리 내면의 자세라고 한다면 그 겸손이 밖으로 표현되는 구체적인 행동은 바로 돌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극의 N극과 S극이 만나듯 오로지 나 자신이라는 그 중심축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 내 감정, 내 스케줄, 내 자녀의 일에만 온 신경이 쏠리는 것은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이 본성을 무시하면서 너 자신은 완전히 방치한 채 남만 챙겨라,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분명히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일을 성실히 일구고 자신의 영혼과 몸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할 마땅한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건강하게 서 있어야
남도 건강하게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리의 관심이 오직 나라는 울타리 안에 멈춰버릴 때 발생합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자신을 가장 사랑해라.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하다. 너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가차없이 끊어버려라. 언뜻 보면 정말 지혜로운 말 같지만 사실 이러한 과도한 자기애는 결국 우리를 점점 고립되게 만듭니다. 내 상처가 너무 커 보이면 다른 사람들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게 되고, 내가 바쁘면 다른 이들의 절박한 요청은 간섭이나 짐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바로 그 자기 몰두라는 그 감옥으로부터 건져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라고 말한 뒤 멈추지 않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나의 피로를 채우는 그 정성과 에너지를 거기에서만 멈춰 있지 말고 이제는 형제 자매의 피로를 향하여 흘려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유심히 살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의 형편과 아픔을 발견하기 위해서 일부러 내 시선을 그에게 고정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돌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각자 도생하는 개인들이 잠시 한 공간에 머물러 흩어지는 고속도로의 휴게소 같은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의 삶을 함께 지고 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누군가 보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해하며 전화를 거는 마음, 누군가 슬픈 기색을 보이면 그 짐을 나누어 지기 위해 곁을 내어주는 마음, 바쁜 일정 중에도 다른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놓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서로 돌본다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이러한 짐을 나누어질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따스함이 가득한 든든한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인 겸손과 돌봄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본성을 거슬러 겸손하게 하며 무엇이 우리를 그 자기 몰두의 감옥에서 나오게 만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결정적인 동력을 바로 5절에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우리 자기 자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안에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고개를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든든한 공동체를 세우는 진정한 동력이 나 자신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찾으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머리로 아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인격의 출발점으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다면 이제는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말 한마디를 내뱉기 전에, 그리고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를 먼저 묻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내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의 중심의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마음이 나의 진짜 마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깊이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을 누릴 당연한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권리를 움켜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왕의 보좌를 떠나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까지 낮아지셔야 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곧 우리라는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 자신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으로 기꺼이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진짜 마음입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 남을 짓누르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내가 기꺼이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나의 특권을 과시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내 인격의 출발점으로 삼는 마음입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운영의 원리가 될 때 교회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 든든한 공동체를 세우는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특권 의식을 내려놓는 겸손, 자기의 감옥을 깨고 나아오는 서로의 돌봄,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나를 사랑하셔서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매일의 삶 속에서 출발점으로 삼아 우리 아까 찬양에서 고백한 것처럼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온전히 내면화하는 공동체가 되며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낮아짐의 길로 걷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